감사합니다. 제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정민석 목사님은. 형님 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시찰장이고 또 영도기독교 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교회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이 정말 목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도 하고 이런 교회도 별로 없는데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도 하시고 우리 교회가 광진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참 이렇게 서모나 교회와 또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교회다운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살려서 주님 오실 때까지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형님은 영도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얼마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연합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수영로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부산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니까 부산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요. 땅끝 교회도 보면 저렇게 연합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또 제일 좋은 또 영락교회 또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시고 또 이 영도에서도 가장 큰 이런 또 교회로 이렇게 또 쓰임 받게 되는데 이제 다음 차례가 우리 광진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입니다. 저는 합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차세대로서 이 역할을 정말 감당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 영도기독교 연합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연합회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당에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을 하려고 보면 이렇게 지역을 섬기려고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도기독교 연합회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 목사님을 말미암아 이 영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여러분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고 또 우리 목사님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AD 한 51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이런 정책적으로 구역을 따진다면 그 당시에 그리스가 반으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는 마게도니아 또 남쪽으로는 아가야 이렇게 두 부부로 나눠져 있는데 위쪽에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북쪽에는 평양이 수도이듯이 그리스 그 당시에 이 그리스는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라는 수도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또 해안 지역입니다. 해안 지역. 그 당시에는 해안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섬에 있고 또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무역을 하는 배들은 그 당시에 고린도, 아가야, 그 수도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한 30에서 40명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또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한 4분의 1 정도가 노예입니다. 그리고 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부자도 많았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또 상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또 양반, 또 노예, 이런 파들로 많이 나눠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 보니까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타다 보니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당시에 잡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고린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사상들을 몸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파벌이 나눠지고, 또 노예도 있고 또 양반도 있다 보니까 또 자기 자랑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이 있는 그 교회의 소식을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세운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믿도록 해야 되니까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가 뭐가 된 겁니까? 고린도 전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서신서라고 하잖아요. 서신서는 다 편지입니다. 편지. 사도 바울이 한 13권 또는 히브리서가 14권 정도로 편지를 썼는데 편지입니다. 편지. 그 편지가 그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에 읽히게 하고,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 이 서신서가, 편지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을 이루는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정말 파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파벌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 의사들이 있는 교회, 대학원 출신들만 가는 교회, 이런 파벌을 나눠서 하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적인 거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벌을 만들고, 이 기준이 세상에 이런 헬라 철학, 헬라 문화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일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고, 자기 자랑을 하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섬김이 뭔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뭐냐? 청지기가 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기준으로, 청지기라는 기준을 잘 알려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건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청지기처럼 너희들이 일해라, 청지기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여전도회부터 7여전도회까지 참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영광 돌리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람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칭찬하실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의 실망과 또 사람의 그런 섭섭한 말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다. 나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또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갈등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청지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자연 등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이 청지기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인간은 모든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고 맡은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 또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이게 참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 일꾼이요 그랬습니다. 일꾼.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 성경에는 일꾼을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게 조금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해요. 이 청지기라는 말이 이 관리하는 거, 내게 아니고 주인의 일을 관리하는 거, 조금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헬라적인 의미를 가지면 이 굉장히 이게 쉽게 청지기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히페라테스라고 합니다. 히페라타스의 복수 대칭인데 히페라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켈리선 아시죠? 그 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지금 한 51년경으로 지금 내려가서 AD 51년경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시대를 내려가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본다 생각하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걸어서도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런 배를 타고도 갔거든요. 그 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켈리선 배가 있으면 그 안에 우리 거북선 안에 노 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노 젓는 사람. 거북선 안에 노 젓는 사람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 배 안에 보면 그 당시에 51년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노를 젓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 젓는 사람은 직업 중에서 가장 어떤 직업일까요? 상류층에 있을까요? 가장 하찮은 직업에 속할까요? 가장 하찮은 그런 직업에 속한 사람이 그 노를 젓는 거예요. 그 켈리슨 배 안에서. 그런데 이 배 젓는 사람, 그 배 젓는 사람은 누가 젓느냐면 노예가 있어요. 노예. 그 당시 노예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예가 30냥에 은 30에 팔고 사는, 그러니까 막 이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찮은 사람이 노를 젓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란다고? 히페라테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 직업을 히페라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천한 직업의 노예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단어가 점점 확대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종교, 예식, 공무원 등의 영역에서 근위에 바로 복종해서
건의에 100% 복종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히페라테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나라 말로 오늘 뭐라고 한다고요?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우리 서번트라고 하인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인, 종, 노예, 이것을 가리켜서 뭘 한다고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직분이 좀 높아서 일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가리키는데, 어떤 신분? 노예 신분이다. 노예 신분. 그게 일꾼입니다. 그 노예는 자기의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노예 안 해봤습니까? 노예는 자기의 1%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철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신분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일꾼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한다?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분. 나는 노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부 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나 내나 아볼로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꾼이다. 어떤 일꾼이냐? 우리는 하인이다, 종이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은 종이야.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 오직 누구의 건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건의에 오직 100%이 노예처럼 복종하는 그런 노예인데, 뭐가 우리가 지도자라고 우리에 속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자들이라고요? 일꾼이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노예다. 신분이 노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종이다, 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근사도 다 우리는 뭐다고요? 히페라테스, 종, 노예. 그 누구 시킨 대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건의에,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100%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00%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 하면 앞으로 당기고 뒤로 둘 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그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의지, 내 기분, 내 계획, 내 뜻, 내 자존심 있다 없다? 근데 일하다 보면 그런 게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건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건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청지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맡은 자. 이 맡은 자가 또 우리나라 이 번역을 하면 청직입니다. 이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오이코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집, 오이코스. 노모소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입니다. 오이코 노모소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사 있잖아요. 광진교회는 집사님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의 집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 히페라테스의 일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 신분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고, 또 맡은 자들이라고 할 것은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신분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관리자, 집을 관리하는 집사,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맡겨놓으면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한 추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청직이다. 아주 노예의 신분에서 책임을 물을 것을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인이 시킨 대로 충성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가 갖춰야 할 자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또 직분으로 감당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는가, 어떤 자세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세로 해야 된다고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정말 종의 신분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내 자아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 자존심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 권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이코노모스로 맡겼기 때문에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들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우리가 묻게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의 자세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5, 6, 7 여돈도의 우리 회원들, 또 임원들, 우리 회장님들은 특별히 지도자로서 정말 이 본을 보여서 이 광진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청지기로서 이 영도 땅에서 쓰임받아 주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고 또 인정받아 천국에서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자세뿐만 아니라 이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청지기의 자세, 청지기는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의 이런 믿음은, 자세를 가지고 청지기의 뜻을 깨닫고 이 청지기로서의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청지기는 청지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청지기에게는 꼭 필요한 자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일꾼이고 맡은 자라 했는데, 이들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 자질,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맡은 자들, 또 일꾼, 맡은 자들, 이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 자질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으로서, 관리자로서 일을 부릴 때 열심히 안 하는 일꾼, 충성 안 하는 일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답답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데리고 있고 싶습니까? 기회만 되면 보내고 싶습니까? 참,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부목사님이 많은 교회들은요, 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우리 부목사님은 너무너무 열심히 한다. 하나를 이야기하면 10가지를 깨닫고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내가 편하다, 이런 목사님 있는가 하면 반대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0가지를 하면 하나밖에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청지기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 이는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은 다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에? 나라에 의해서 내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충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군대에서 충성을 한다는 것은 내 사사로운 것에 시간이나 의지나 모든 것을 두지 않고 오직 어디에 제일 우선순위에 둔다고요? 나라에 헌신하고 나라에 일을 하는 것에, 거기에 온전히 내 몸을 던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 시에는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거. 너무 진실한 분만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가장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은, 자질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을 헬라어로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는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충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성이 있죠. 여기도 충성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나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충성된 종이 되어라,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티스가 헬라어로 어떤 때는 충성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조금 다른 말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믿음, 어떤 때는 충성, 또 어떤 때는 충성, 어떤 때는 믿음, 이 단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로서 충성한다고 할 때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충성 안 하면 그 믿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충성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그 충성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일을 하는데 막 충성을 하는데 믿음 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막 믿음으로 한다는데, 아이 괜찮아, 이거 안 해도 돼, 저거 안 해도 돼, 충성도 안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충성이 있는 거죠. 충성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우리는 일꾼이에요. 일꾼. 히페라테스, 서번트, 종입니다. 종. 우리의 신분은 종입니다. 말하면 안 돼요. 일꾼은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장로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귀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이 아닙니다. 그 일꾼이 아니에요. 그거는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심하게 하면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종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어디 하인이, 종이, 노예가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죽어요. 그러면 그 생명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30 주고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불평불만, 하고 싶은 말, 자기 하고 싶은 말 이야기 다 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건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에서나 그래야 되지만 이 교회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오이코노모스라고 했습니다. 관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직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감. 교회에서는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이, 교회니까 책임 안 져도 되지 뭐. 교회에서 좀 손해보면 어때 뭐. 내 돈 아닌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서 책임을 집니까? 주님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죠. 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 있게. 반드시 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들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피스티스, 믿음으로, 충성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광진교회는 이 영적인 분위기 너무 좋고 아름답고,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바르게 아주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목사님인 것 같아요. 바르게, 옳게, 에스겔이 이야기한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 대충 압니다. 우리 영도 땅에 희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잘 도우셔서 우리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도 땅을, 또 부산 땅을 향해서, 물론 우리 목사님 또 부산을 기독교 복음화를 위해서도 또 쓰임받고 또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도와주셔야 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손 내미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강진교회는 한 500명 노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500명 정도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크도록,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손을 내밉니다. 그걸 다 선한 일에 이렇게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여러분 그거는 또 지원을 팍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대로 된 일을 또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로서 충성되고 믿음으로서 쓰임받아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서머나교회, 필라델피아와 같이 이 광진교회, 청학교회가 작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